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한쪽 손 마른 자들을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 손이 마른 이 사람은 오른손이 불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도 오른손 잡이가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앞에 세우고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합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생명이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제외하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 무슨 병을 고치는 것들, 어떤 안식일에 일이 있거나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시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묻고 있는 것은 사실은 너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람들에게 이 양 한 마리의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랍비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내 양이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내 양을 구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물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양을 구조할 수는 없어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도 먹이를 주거나 또는 덮개를 밑으로 던져주거나 했던 거예요. 이들이 혹시 간밤에 얼어 죽진 않았을까? 또는 그 덮개를 깔아서 그것을 밟고 올라오게 해야 되진 않을까? 또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몰래 가서 그 양에게 동물들에게 음식을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것들 랍비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나 또는 어떤 랍비들은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진 않더라도 그 일을 도와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 양 한 마리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한 마리의 양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은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목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는 이 한 마리의 양, 정말 귀한 이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얼마나 이것이 그의 삶에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따라서 그 양 한 마리를 잃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랍비들은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도우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랍비도 주인이 직접 내려가서 양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도와주는 것이 허용되었던 그 문화에서 어찌되었던 그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어찌됐든 너희들은 직접적으로 양을 구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면서까지 그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동물, 그 짐승을 도와주려고 했다면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안식일이라도 이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너희의 규정들은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장의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자비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자비롭게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과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요구는 어떤 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6일째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쉬어야지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조가 완벽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이었어요. 그 안식, 완벽한 그 안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더불어 그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 완전한 만족감, 완전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안식, 그 완벽, 사람에게,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의 치유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랍비들처럼 직접적인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손에 장애가 있는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없앨지, 그분을 죽일지 모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한 치유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어떤 고발할 점을 찾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마른 자를 앞세워 그에게 수치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안식일의 원래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처럼 안식일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진정한 선을 행하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듯이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건져 주시죠.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 마른 사람처럼 그 오른손이 말라서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삶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고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나의 모든 재산이 잃고 내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 어두움에 갇혀서 도대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규정처럼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듯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앞이 막막한 그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위의 절망에 빠진 고통에 놓인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안식일의 규정처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을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